솔로몬은 지금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무사히 안치했고 구름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성전 가득히 임재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솔로몬은 봉헌사를 통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차분히 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했죠. 다윗 때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솔로몬의 손에 성전이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게 봉헌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 기도는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솔로몬의 기도 중에 앞부분을 보지만 앞으로 좀 여러 주에 걸쳐서 솔로몬의 봉헌사와 함께 진행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봉헌사를 마친 솔로몬은 기도할 때 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마주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봉헌사를 마친 솔로몬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는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보고 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쫙 펴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서의 말씀과 병행이 되는 구절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일단 함께 보면서 비교를 할게요. 역대하 6장 12절로 가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죠. 역대하 6장 12절과 13절. 역대하 6장 12절과 13절.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나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과 13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회중들을 마주보며 서 있는 자리는 보편적인 제단이 아니라 번제단 앞뜰 가운데 좀 특별히 일부러 만든 단이에요. 근데 이 단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이와 넓이가 각각 23m, 굉장히 넘죠. 높이가 14m 되는 제단입니다. 특별히 만든 아주 큰 제단이죠. 이 자리에서 회중과 마주 서서 두 손을 폈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두 손을 편 채로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기록을 하죠. 그래서 지금 기도를 시작할 때 두 손을 폈다가 무릎을 그대로 꿇은 것으로 저는 이제 여겨집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쫙 펴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도 자세는 단순하게 그 당시에 뭐 문화다 습관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상징적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게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심, 그 위엄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전 존재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요 큰 줄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고 내쉴 수 있는 그 작아 보이는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자세가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쭉 펼치는 이 자세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연결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내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리적 질서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호흡하는 질서만 살짝 걷어가셔도 우리는 별거 아닌 호흡인 것 같지만 호흡 하나 싹 걷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금방 몇 분 안에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치는 이 기도 자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의 자세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몇 인물을 꼽자면 첫 번째 에스라 같은 인물이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다니엘 같은 인물이 이렇게 기도했고요. 베드로도 이런 자세로 기도했고 더욱더 대표적인 인물을 뽑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들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펼치며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외형적으로는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그 기도 자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태도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엄하심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의 전 존재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태도이며 자세인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중심에서 정말 온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로 기도한다는 것이 의외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태도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진심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진심을 나누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진심을 나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나요? 그게 잘 되나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때로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이 더 가깝게 보이는 상황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책임이 동일하게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진심을 나누려고 하지만 진심을 나누고 있지만 나누어진 진심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신뢰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걸 알지만 우리는 일평생 이렇게 기도하는 씨름을 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 성숙한 기도일까요? 아직 덜 성숙한 기도일까요? 어찌 보면 참 성숙한 기도일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아직도 솔로몬은요, 요 기도할 때가 아직 40이 안 된 나이예요. 이제 30 중반을 가까이 가고 있는 요 나이대란 말이죠. 이 이후에 솔로몬이 13년간 왕궁을 짓고 나서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는 나이예요. 그러니 아직 젊지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환상 가운데 들었던 경험도 있고 여러 우리보다도 더 깊은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요, 아직 그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염려 또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금 더 기도를 하겠지만 본문 안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하는 아직 뒤의 여정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야 솔로몬아, 너 기도 참 멋지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너무나 귀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데 받으심과 동일하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기도한 대로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한편으로는 염려도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봉헌식 안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가 좀 길게 기록된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왕궁 건축까지 끝난 한 13년 더 이후에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브온 때처럼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꿈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 멋지다,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너 내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일에 절대 게을러지면 안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9장에서도. 그러니까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9장에서 새롭게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내 명령에 순종해라.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솔로몬이 이렇게 멋진 기도를 드렸죠. 이 기도 안에는 살며시 하나님의 염려될 만한 부분, 솔로몬이 살짝 뭔가 중심을 놓칠 만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아직 문제가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얘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내야 된다. 이런 염려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발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정말 내가 즐겁고 기쁘게 막 은혜 받으며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곱씹고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찬양을 함부로 못 부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주로 어떤 경우냐면 그 찬양의 가사가 가지고 있는 고백대로 내가 살 자신이 없어질 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감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엎드림 없이 찬양할 수 있었지?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이 생명도 달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은혜로 불렀었어요. 예전에 저도. 근데 제가 그런 가사를 곱씹은 이후에는 입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생명을 내어드릴 자신이 없거든요. 용기가 안 나거든요. 뭐 사명이라는 곡 같은 거, 주님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부르실까 겁나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날 부르실까 겁나서 그 찬양을 쉽게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요, 때로는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에는 많은 부분 내가 끊임없이 꺾여져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부서져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낮아져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포기해야 되고, 내가 끊임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은 더 편해져야 되는데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요? 이것마저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이끄심으로 되는 거구나 하면서 또 기도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좀 편해지는 순간이 오죠. 이런 것들이 고비고비들이 넘어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아직 그런 경험이 부족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하면 항상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처럼. 기도, 삶의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이 부귀 영화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사람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 연약한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솔로몬을 바라보신 하나님도 그 염려 때문에 끊임없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시선을 좀 놓치지 않고 계속 본문을 따라가야 할 겁니다. 자, 23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솔로몬의 이제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솔로몬의 기도 시작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것은 수많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제일 으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했죠.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고백을 솔로몬이 그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받은 거죠. 그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 되신 이런 참되심을 고백한 다음에 또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기본적으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래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는 물론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야 하고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요, 당시 고대 근동에 팽배했던 신적 이미지,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엄청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 고대 근동 신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죠. 신관, 신적 이해에 따르면 신들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면 첫 번째, 부려먹으려고, 두 번째, 학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죠. 참 어처구니 없는 신화인데 그런 이유로 창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은요, 사람의 필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신들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신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반복된 기도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뭘까요? 그래서 나온 게 묵주예요. 그런 개념으로. 왜요? 몇 번 기도했는지를 세는 거예요. 왜?
적게 기도해서는 그 신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기도에 노력을 해야 된다. 수없이 많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횟수로도 부족하면 무엇을 해요?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를 해요. 그 정도 노력은 해야 신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준다. 이런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떤 말씀을 했죠? 이방인들처럼 뭐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중언부언은요, 알 수 없는 그 정신이 몽롱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반복된 기도. 왜냐하면 신들이 사람의 필요에 관심이 없으니까 수없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지만 너희는 안 그렇다 이거죠. 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이 기도는요, 고대 근동에 팽배했던 신관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약도 맺어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신의 명령만 순종하면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은 다른가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 우리의 이 인생 속에는 죄라는 녀석이 들어와서 수많은 것들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비틀어 놨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은 바로잡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자꾸 우리에게는 어떤 습성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이런 습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곡되죠.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전달하는 쪽에 너무나 많은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무게 중심이 너무 그쪽에 쏠려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도의 중심은 첫째 뭐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두 번째 뭐다? 바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다. 내 필요를 아뢰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주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언제 주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도움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전인격적인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조바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조바심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을 잡을까요? 내 시선이 있는 곳을 잡을까요? 결국 사람은 내 시선이 있는 곳을 잡아요. 돈에, 현실에, 상황에, 염려에 이쪽 부분에 손을 잡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그분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역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분별력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 쪽에서 마음을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마땅한 거죠. 말로 배울 수 없고 이론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엎어졌다 일어났다, 혼났다가 위로받았다가 이런 인생을 반복하는 가운데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이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현재 그 과정에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이 24절은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그 오늘 이루어진 현상이 뭐예요? 성전에 구름으로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오늘 이루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틀린 고백 아니에요. 옳은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까진 좋아요.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자, 25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25절 앞부분에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율례와 법들을 지켜내는 거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 다윗 가문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그 약속을 지금 확실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보세요.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을 분명 앞에서 언급은 했어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걸 지켜주세요라고 하면서 무엇을 강조해요?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강조해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솔로몬의 시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쪽에 중심을 더 두고 있을까요? 다윗의 왕조가 자기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후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에 더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보면 후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전제로 깔고는 있지만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왕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행하시겠지만 무엇을 염려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이행하시겠지만 솔로몬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부분을 실패함 없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솔로몬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압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최고 전성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최고 전성기는 어느 때로 보냐면요, 이제 9장쯤이에요.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또다시 왕궁 건축하는데 13년이 흘러요. 그때가 그러니까 즉위한 지 4년째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이 걸렸고 다시 왕궁 건축을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즉위한 지 24년째 되는 해, 총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반 이상이 흘러가는 시점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강력해졌고 부강해졌고 유명해졌는데 누가 온 세계에 그 이름이 드러났냐면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이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엄청나게 부자 나라가 됐고 엄청나게 강국이 됐고 그의 이름 또한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9장으로 가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이 24년대 통치가 지나가면서 솔로몬은요, 어느 것에 점차 집중을 하게 되냐면 금을 모으는 일에 집중을 해요.
군사를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해요. 성벽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요. 전국 각지 요소의 전략적 지점에 요새를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좀 더 뒤로 가면 이제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점차 잊어버리고 왕이 잊어버리니까 백성들도 잊어버리면서 솔로몬은 이제 끝내 어느 단계까지 가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지어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돼요. 백성들은요, 동일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일들을 다 하고 나서 이것의 험함을 깨달은 다음에 쓴 책이 뭐예요? 그게 전도서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수없이 망가진 이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지만 이상하게 그 고백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을 너무 위대하게 봐요.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신앙이 귀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물론 그래서 솔로몬을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부러워하거나 우리 자녀도 솔로몬처럼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변함없이 위대한 거 없어도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나 또한 큰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그런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일인가를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기도한 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죠?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울부짖어 보신 적 있으시죠? 위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보지 않았어요. 그걸 안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요,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게 보거나 귀하게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의 삶에 집중하셨죠.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하나님 그거 안 봐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그 헌신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성도가 가장 귀한 성도이고 가장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예요. 그 신앙을 업신여긴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만 높인다면 그건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멋진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야,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내가 요즘도 기도를 몇 시간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도는요, 정말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위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일단 인정하고 하면서 드리는 기도인가가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선 없이 진실하게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드리는 기도여야 하고,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더욱 중요한데, 이것과 아울러서 진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것,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없이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의미 없고, 이거 없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기도해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심을 나누는 거예요. 진심을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왜요? 행함으로의 책임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기도에는 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기도가 추억이 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추억이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현재적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현재 진행형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